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죠.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이 이어져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겠죠. 베드로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또 글을 써서 자기와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신기한 능력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그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은 육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짜가 우리에게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생년월일은 다 있어요. 그러나 떠나는 날짜는 몰라요.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아파서 죽든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사를 하든지 사고로 죽든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 알문 그냥 책에서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사귀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귀어 알게 되었더니 그 예수님 안에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그 신기한 능력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게 내비둬라. 이래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보고 듣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것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해지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것,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은
어디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어졌냐면 이는 자기의 영광, 예수님의 신의 속성, 신의 성품과 그 다음에 덕,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로서의 성품, 영광과 덕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사시는 동안에 영광과 덕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 신의 성품, 신에 속한 것이고요. 덕은 뭐냐면 사람의 몸에 속한 성품이었는데 죄 없으신 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신에 속한, 영광에 속한 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덕, 완전한 인간의 성품 안에 속해 있는 덕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 경건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신기한 능력이다. 이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생명도 얻고 경건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특송한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게 되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있었는데,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다. 그런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자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때 시대의 이단이에요. 어떤 거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과 영에 속한 것들은 거룩하고 육신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금욕주의, 육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절제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극단적으로 쾌락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영지주의 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이걸 얘기하지만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에 집중되는 것. 아까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는 집중되어 있는 것에 의하여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것에 의하여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집중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어떻게 된다? 공동체에서 떠나게 된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 상담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갈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어떤 것도 너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기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 자기가 집중한 것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쫓아간다? 미혹하는 영을 쫓아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것이 금욕주의고 영지주의지만 지금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미혹돼서 그걸 쫓아가고 어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될까요? 저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마음이 힘들었던 일도 있었지만 금요일 새벽에는 저희가 1층이에요. 1층 현관하고 2층 현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는데 2층에 사는 분들이 가족끼리 싸움이 났어요. 근데 2층 현관이 유리예요. 불투명 유리예요. 굉장히 두꺼운 유리인데 2층 사는 분이 그걸 주먹으로 친 거예요. 유리를.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막 피투성이가 그냥 마당, 벽, 대문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소동은 새벽 4시에 있었고 아침에 일찍 이제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고 그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그 소동 가운데에서 저는 엄청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1층이고 1층 한 벽이 다 창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리가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비명 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 1층 그 우리 한쪽 벽이 다 유리다 보니 유리창이다 보니까 막 깨고 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 더군다나 새벽 4시니까 막 그런 두려움이 이제 뭐 싸움은 끝났고 피도 다 정리가 됐고 유리도 다 치워지고 유리도 새로 끼웠지만 그 소리의 잔상 그리고 본 것에 대한 잔상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수요일은 정말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목요일 새벽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뭐 두려운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원통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되냐는 거예요. 무엇에. 제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예전처럼 저는 다시 주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 그러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 유리가 깨지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결혼할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남편이 그 큰 벽에 걸린 거울을 깨는 바람에 신경이 다 절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때 그걸 봤거든요. 남편의 팔이 다 절단돼서 그 신경이 끊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손가락 하나가 장애를 입었고 그 유리가 깨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새벽에 동일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제가 떨면서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말씀 전하는 목사인데 이런 일로 두려워하네. 내가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이렇게 약한가. 그랬었어요. 그런 것이 또 저를 또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다시 주님 앞에.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는 너무 믿음이 연약한 것 같다. 근데 그러할 때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내가 느끼는 나의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어떤 자매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니? 그랬더니 부모의 무관심이 가장 힘들었다. 그래, 엄마가 어떤 말씀하셨을 때 가장 상처가 됐니? 그랬더니 내가 너 낳은 걸 후회한다.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네가 제일 힘들다. 네가 내 앞에 있는 게 제일 힘들다. 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절감과 상실감 그 안에서 이 아이는 뭐에 집중이 됐냐면 엄마가 자기의 가치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의 원래 가치가 있잖아요. 원래 가치가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가 자기에게 부여한 가치, 넌 필요 없어. 내가 너 태어나게 한 거 후회해. 이렇게 됐을 때 자기 가치는 어떻게 규정이 됐냐면 나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나는 엄마를 불행하게 하는 존재야. 그래서 자기 가치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가치를 집중하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계속 불행하죠. 계속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집중한 가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가치가 없는 걸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 공동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다른 사람, 엄마가 너에게 규정한 가치에 집중하지 마라. 그건 진짜 가치가 아니다. 너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 천하보다 귀하다. 자기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치랑 동등해요. 왜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릴 만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예요. 근데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규정한 가치,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가치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 한 분이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49년, 50년을 말씀하신 그것은 당신의 진짜 가치가 아니다. 근데 본인은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 들은 말에 집중되어서 자기 가치를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늘 친정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못생겼는데 마음은 착해. 이래서 저는 못생긴 것이 저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늘 그래서 저는 못생겼구나. 우리 엄마가 저를 규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저를 낳으신 분이 저를 그렇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얘는 못생겼는데 마음은 착해요. 그게 저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집중됐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가치가 발견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집중해 있는 것에 대하여 집중을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나왔는데 이 시대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적인 건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육을 학대하거나 육을 쾌락에 맡기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미혹하는 영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오늘 해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 시절에 이 영지주의가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한다는 거는 금욕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적인 욕구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하게 먹으면 너희를 더럽힐 수가 없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정답을 내려줍니다. 정답.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요. 미움이나 원망이나 누구를 탓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집중 때문에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잘못된 집중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죠. 교회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집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양이 믿음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도록 집중시켰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또 뭐에 집중시켰어요? 목회자에게 집중시켰죠. 제도가, 교회의 제도가 목회자에게 집중시켰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목회자를 잘 섬기면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측정의 바로 미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디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은 무엇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왜냐하면 그분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첫 본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오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내적인 감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음성, 감동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나눌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에 집중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해지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그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디서 기도하느냐? 몇 시간 기도하느냐?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의 분리가 감정의 분리가 되고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공간이 분리돼서 멀리 있게 되면 사랑이 식어요. 그건 왜 그렇다? 우리가 물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질은 떨어지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작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멀리 떨어지게 되면 관계성이 흐려져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무소,
아프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가야만 해. 또 어느 기도원을 가야만 해. 나는 몇 시에 기도해야 돼. 나는 소리쳐서 기도해야 돼. 나는 묵상으로만 기도해야 돼. 나는 무슨 기도문을 외워야 돼. 이런 형식에 붙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로 거룩하여진다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장소에 제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까지 교회들이 그렇게 했죠.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해요. 물론 저희도 라마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모여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그 장소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특정 기도원을 얘기해요. 나는 거기서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난 거기서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줄창 거기만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소를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영적인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소를 벗어나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욕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원망하고 때리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장소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소에 집중하게 하는 건 장소에 집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바로 하나님과 기도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연단 가운데 훈련을 받았죠. 남편과 3년 동안 병원 생활할 때, 그 전에는 정말 교회에서만 기도를 했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늘 교회에서 기도를 했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고. 근데 남편이 병원을 가버리니까 늘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기도실을 찾아갔죠. 그런데 나중에는 중환자가 되고 나니까 기도실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병상에 있는 남편을 앞에 두고 그 보호자를 위한 낮은 침대 있잖아요. 작은 보호자 침대.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뭐 급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 돌아가시고 찬미가 아팠잖아요. 찬미가 아프면서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1년 살고 또 집에서도 꼼짝 못하고 한 1년이 있었는데, 16년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교회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찬미가 이제 집에 있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7년이죠. 그때는 예배 시간 일주일에 금요일하고 주일 말고는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리고 늘 집에서만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도 동일하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의 통로, 그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명확하게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던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장소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좋은 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기거하는 여러분의 집이에요. 집에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뚫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교회들이 너무 장소에 집중시켜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좀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야 교회를 운영하기가 좋죠. 그건 효율성입니다. 교회의 효율성. 그러나 개인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게 뭐냐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거룩하게 인도하는 두 가지 바퀴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그것이 어디에서든 언제든 어떤 때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고 감동되어지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내적 감동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삶 안에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처음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 집중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거룩해지느냐? 아니요. 거룩해지기 때문에 선행이 가능한 거예요. 선행으로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위선입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뭐냐면 내 안에 선행을 하고자 하는 내적인 원동력 없이 행동만 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원망,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선할 수 있는 동기들이 거룩함이 내 안에서 나오면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불편해요. 내가 왜 꼭 이래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쟤는 안 하고 왜 나는 해? 이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뭐죠? 거룩이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한 행동들은 뭐다? 위선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삶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나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집중이 어느 것을 집중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끌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다. 여러분이 혹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거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럴 땐 행동을 행동을 수정하거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 앞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에게서 비춰지는 빛으로 우리가 밝아지고 그분의 거룩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교정해서 나에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늘,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에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중이 흐트러질 때, 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중되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추구할 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나